신발이 잘 맞을 때는 발을 잊고 허리띠가 잘 맞을 때는 허리를 잊으며 마음이 올바를 때는 찬송과 반대를 잇는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래 앉아서 정목입니다. 어딘가 불편한 게 있다면 거기엔 자꾸 신경이 가고 마음이 쓰이지요. 꼭 맞는 신발은 신발을 신었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가 없고 잊어버립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이렇게 모든 것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에 제대로 흘러가는 순간엔 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동지도 지나고 긴 겨울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종교로 인한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를 위한 서로의 기도로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특별한 곡을 첫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명동 대성당에서 녹음을 하고 노영심 씨가 제작을 한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향한 선물이 될 수 있다면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 노래로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내 기도를 주고 싶어요. 푸르른 꽃씨 같은 사랑의 마음, 너와 나는 하나 같은 꿈속에 피어 우린 모두 선물이 되죠. 당신에게 내 눈물을 주고 싶어요. 따뜻한 그 물결 같은 진실의 마음, 아픔 없이 줄 수 없는 엄마의 기도처럼 아름다운 선물이 된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온 세상이 당신 숨결로 하나가 되어 하모니아, 하모니아, 온 마음이 당신 길 위에 빛이 되어 당신 앞에 내 그늘을 내려놓아요. 잔잔한 그 빛으로 날 채워주지요. 더 깊은 곳의 세상, 더 큰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 그대에게 내 눈물이 꽃씨가 될까? 그대에게 내 기도
굴렁쇠 어린이들의 합창으로 들어본 노래가 코이노니아. 그대에게 내 눈물이 꽃이가 될까? 그대에게 내 기도가 선물이 될까? 너와 나는 하나 같은 꿈속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된다. 가사말이 참 예쁘고 아름답네요. 예, 눈송이가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노래였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어떤 분들에게는 덤덤한 날일 수도 있지만 한창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이라든지 또 기독교 캐톨릭 신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오래전부터 우리 불교계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웃 종교의 축제일을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특히 요즘처럼 전 세계가 종교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이런 시점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가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축하하고 축복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티벳의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이제 티벳에 머물고 계실 때이죠. 인도로 망명 정부가 떠나가기 전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히말라야 그 산군을 넘어서 티벳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의 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서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사원을 지어서 여기에서 티벳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종교를 말하자면 이제 포교하겠다, 전도를 하겠다, 이렇게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들어오너라, 들어와서 사원 세워, 사원 세우고 가르침 펼쳐. 그러시면서 이슬람의 가르침은 뭔가 하고 오히려 궁금해하시면서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그 가르침에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셨다 그래요. 종교의 올바른 태도는 이런 거 아닐까요? 전체가 불교 국가이고 삶의 24시간이 불교적 그 어떤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체계를 가진 국가에 이거 아니면 안 돼. 불교 아니면 안 돼. 어디라고 들어와. 이게 아니라 그래? 들어와. 사원 세우고 싶어? 세워.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 해. 그 가르침은 뭐지? 적어도 종교가 이런 것이 진정한 종교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문득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테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IS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 무대 그곳에 오늘 같은 날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질까? 그리고 그런 노래들을 흥얼거리며 부를까? 라고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때 교회가 부르지 못하도록 이 캐롤송을 금지했던 적이 있다 그러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이 캐롤송을 그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 캐롤은 중세 시대를 훌쩍 넘어서 그 이전부터 사람들 속에서 불려진 노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강강수월래 부르듯이 그렇게 의식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래서 춤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이 기독교도들에게 있어서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신성하지 않고 뭔가 좀 종교적이지 않다고 보였겠죠. 그래서 이 캐롤을 부르는 것을 금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캐롤송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종교를 떠나서 이제는 음악의 한 장르가 되었잖아요. 여러 가수들의 목소리로 불려지기도 하고 연주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인들의 음악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득 이 캐롤송이 금지가 되었던 시절, 그 시절의 사람들은 지금의 이 캐롤송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지금은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노래로 편곡되어져서 많이 불려지잖아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캐롤송 한 곡 들을 텐데요. 여러분 모두를 인도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에선 서양이 아닌 동양, 동양에서도 인도,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악기, 시타르라고 하는 악기, 현악기로 연주하면서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은 어떤 분위기일까? 아주 인도적 분위기의 캐롤송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Silence Night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shepherds quake at the sight, glory stream from heaven above, heavenly hosts surround. Christ the Savior is born. 인도의 악기인 시타르가 띵띵 기타 소리처럼 띵띵 울어대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연주하고 노래 부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이국적이죠. 좀 색다르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시타르 악기로 연주하면서 인도풍으로 명동 대성당에서 이런 캐롤송이 울려 퍼진다면 동서양이 같이 만나고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득 그 생각도 드네요. 우리 불교에게 경전 독송하듯이 말이에요. 불교 경전 독송하듯이 캐롤송을 누가 부르거나 만들어 본다면 그것도 멋진 일 아닐까? 안 되란 법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곧 2016년 새해가 밝아올 날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직 2015년이 며칠 남기는 했습니다만 새해 이야기를 지금쯤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것저것 뭐 계획도 하고 달력에 벌써 뭐 다 옮겨 쓰신 거 아니에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집안의 제사, 결혼식, 뭐 행사 벌써 다 옮겨 썼을런지도 모르죠. 나무 아래 앉아서가 신년 특집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여러분의 새해 소망을 전하는 댓글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올해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것이 있다거나 또 내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거나 꼭 자기 자신의 소망이 아니어도요.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발언도 좋고요. 무엇이건 좋습니다. 댓글 이벤트는 불교TV 나무 아래 앉아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그 이벤트 안에 보시면 2016년 나는 무엇을 발언한다, 소망한다 이렇게 빈칸에다가 한 줄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분 중에 몇 분을 뽑아서 2016년 1월 7일 신년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그 사연에 직접 소개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중에 당첨된 7분에게는 핸드메이드, 즉 수제 다이어리, 손으로 직접 만든 다이어리 수첩하고요. 또 손으로 직접 만든 휴대용 병풍 기도첩을 7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근데 정말 2016년 새해에는 무엇을 어찌어찌 하리라 라는 발언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벤트를 하시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바람 속에서는 책 한 권, 아름다운 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의 구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을 하시겠어요? 만약 자신도 모르게 매 순간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 시작되는 증거다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 나다라는 생각, 에고의 틀에 갇히게 되면 사실 무엇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그 나라고 하는 에고의 틀 안에 있게 되면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구별을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에고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고 보면 내가 눈길 돌리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죠. 자각 증상이 올 수 있죠. 오늘은 이문재 시인의 농담이라는 시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Gud och Fader, låt oss sova under änglevakt i stova. Vär vår sol om nattid du, när så sista dagen dalar. Lyft oss upp i dina salar, lej oss över stjärnebrun. Lej oss över stjärnebrun. Nej, väster solig lar, tack för dagen, Gud och Fader. Gev oss värn till natt i nord. Tack för mat och tack för kläder. Tack för arbetskraft och glädje. Gev oss hjärte, fred och ro. Gev oss hjärte, fred och ro.
å sova under englevakt i stova. Vær vår sol om natt i du, når så siste dagen daler. Lyft oss opp i dine saler, lei oss over stjernebru, lei oss over stjernebru. 노래 제목이 방황하는 영혼입니다.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디론가 막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것 같죠? 막 그 오로라가 막 번지는 그런 호주나 무슨 뉴질랜드 이런 곳에는 왜 그 오로라가 그냥 하늘에서 막 비처럼 무지개처럼 휙휙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막 바닥까지 내리치듯이 영상이나 또 TV나 이렇게 사진 뭐 이런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와 그냥 저절로 입이 쩍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죠. 오로라가 번쩍거리는 그런 곳을 말입니다. 변미애님, 스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라는 댓글 주셨고요. 박외정님 참 좋다 하고 미소를 짓게 되고요. 마음 편안해집니다 그러셨네요. 김현영님, 연꽃 같은 무섬에서 아름다운 꿈을 펼쳐 보여주신 특집 방송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셨고요. 박복미님은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합장 3번 하셨어요. 김기남님도 오늘도 향기 나는 나무 아래 앉아서 스님 말씀 마음에 담아갑니다. 이명숙님, 스님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스마트폰으로 보고 또 인터넷으로 보고 웃었다 울었다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도 정감 있게 잘 풀어주시는지요. 스님을 뵙고 싶군요.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전국 어디에 계시건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정각사 둘째 주 일요일에 두 번째 주 일요일은 언제나 제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여러분 좋은 대로 발걸음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요, 오사카에서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오사카에서 최영숙님이 스님 안녕하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지 2주가 훨씬 지나서야 이제서야 안부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손으로 목도리를 뜨느라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제 없는 솜씨를 발휘해 봤습니다. 제 딸아이를 위해서 스님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서울 갔을 때 정각사를 찾았었는데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의 날이 되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이리로 오너라 하신 것 같아요. 요즘도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 보고 있고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서울에 가면 또다시 정각사를 찾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영숙드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와 함께 이걸 직접 뜨셨다는 거예요. 목도리를. 이걸 보내오셨어요. 그냥 뜬 게 아니라 빨아가지고 완전 막 향기가 나게 일단 걸쳐보겠습니다. 대판에서 오사카에서 보시려나 마음에 드시는지요? 딱 맞지요?
제가 마이크 때문에 여미지는 않겠습니다. 부시럭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네, 정말 따뜻하고요. 손길이 느껴집니다. 올 겨울에 떠주신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목도리 잘 사용할게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지만 실을 사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뜬 거 따뜻하고 포근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는 지금은 경기도 안성에서 그냥 작가로서 글만 쓰고 있는 분인데 저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시인 황청원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편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우연히 서울 어떤 전시장에서 만났는데 진짜 뭐 한 10여 년 만에 만났나 그래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달팽이 편지 황청원 시인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목스님, 모처럼 용기를 내서 나섰던 서울 나들이 스님을 만나게 된 건 훈훈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손 잡아주고 마주해준 그 모습의 여여함에 고맙고 가슴 따뜻했습니다. 마음 모아 합장합니다. 매일매일 날아와 박히는 세월의 무수한 화살들에 스스로를 온전히 맡기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상의 의미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일상들입니다. 그런 일상의 틈틈이 흘러와 고여드는 스님의 소식은 한없이 아름답고 깊디 깊은 것들이어서 큰 환희심에 감싸이곤 합니다. 오롯이 진리 향한 모든 이들의 마음밭에 참된 삶을 살아가는 눈부신 지혜의 씨앗도 뿌려주시고 꽃도 피워주시고 한 생을 멋지게 지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수행자가 되어주시길 빕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갇힌 그 누구라도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거기 무량한 안락처로 자리하고 기다리는 스님이시길 빌어봅니다. 그리고 희망합니다. 대중들이 원할 때마다 바삐 오고 가야 하는 일상일수록 건강에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을 잃고 보니 그것 또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늦게서야 깨달은 것에 후회가 많습니다. 여기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비움을 공양 올립니다. 황청원 드림. 우리 황청원 시인은 한때 이제 그 출가 승려로서 스님으로서 스님의 신분으로 수행도 열심히 하고 또 글도 많이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분이죠. 지금도 여전히 글을 쓰는 작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절 일주문 바깥의 한쪽 견에서 두 손 합장하고 공경히 그렇게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며 여전히 그 수행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제게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오고요. 황청원 씨는 이제 전남 진도 분이신데 그 사진 산문집 새벽 여행이라는 책도 왜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사랑의 시를 모아놓은 그 모음집들이 있어요. 바람 부는 날에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들인데 문득 이 편지를 읽다 보니까 황청원님의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머릿속에 기억 속에 떠오르기도 하네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 시 중에 보면 섬들은 섬들끼리라고 하는 그 황청원 씨의 그 시가 있거든요. 먼 바다에 뜬 섬들은 섬들끼리 바라본다. 때론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바라보지 않는다. 등대불이 있어도 섬들은 섬들끼리 바라본다. 환한 대낮에도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바라보지 않는데 섬들이 섬들끼리 바라보고 사는 걸 알 수만 있다면 사람들도 사람들끼리 서둘러 서로 바라보고 살 텐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마주 보면서 산 지가 언제였던가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스튜디오 안에도 저와 함께 이렇게 스태프들이 같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태프들은요, 거의 이 방송하는 동안에요,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지 스님 얼굴 절대 안 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기보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뉴스나 사람을 접하는, 소식을 접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섬과 섬들이 바다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며 안개 속에 사라졌다가 다시 해가 뜨면 서로 보였다가, 그렇게 좀 더 따뜻한 인간관계, 좀 더 따뜻한 사이들, 서로를 마주보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도 꾸어봅니다. 건강 부디 저의 건강만 걱정하지 마시고 황청원님께서도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멋진 음악 한 곡 보내드릴게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모질게도 비바람이 저 바다를 덮어 산을 이룬 거센 파도 천지를 흔든다. 이 밤에도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한 손 정성이여 바다를 비친다.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 목소리 누구구나 바로 아셨을 텐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건 뭐 가수도 아니고 누구 뭐지 이거? 이러셨을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벌써 부른 지가 꽤 몇 년이 됐네요. 그래서 혼자서 제가 위에 음도 부르고 아래 음도 불러서 믹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요즘은 이렇게 녹음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위에 소프라노를 부르면 아래 엘토 파트를 불러주어서 같이 이거를 이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따로따로 녹음해서 같이 믹스해서 섞어버리는 거죠. 등대지기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온 세상에 이렇게 망망한 깜깜한 대해에 이 불빛이 비치듯이 평화와 사랑이 그렇게 등대처럼 내리비쳤으면 하는 뜻으로 오늘 마지막 곡은 등대지기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내 마음의 성소 발원문을 올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타고르의 기도의 시를 공양 올리겠습니다. 손이 자유로운 분은 합장하시고 오늘 발원문 낭송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위험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두려움 없이 위험을 마주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제 고통 누그러지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마음으로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기를 간청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삶이라는 이 전쟁터 속에서 타협을 모색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제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아 극복해 나아가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며 구원받기를 갈구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인내로서 제 자신의 자유를 얻어내기를 희망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오직 제가 성공했을 때에만 자비를 느끼는 그런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 자비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 존재하는 기도문들은 더 이상 없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이런 멋진 기도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 희망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도의 시를 들으시면서 어떤 문장이 가장 가슴에 와 닿으셨나요? 어느 한 줄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저는 늘 이 마지막에 내가 성공했을 때에만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자비의 손길을 보게 해달라라는 이 문장이 가슴에 사무쳐 옵니다. 당신과 내 안에